네, 좋아요. 자, 우리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그 기회를 활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 계시더라. 지금 한국에 어떤 일이 많이 나왔습니까? 내일 모레 선 간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씨가 나타나는 것, 문재인 씨가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막 인생인을 가지고 서로 밀치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예수님 손 한번 잡고 싶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욕망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 여기 언급됐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갈릴리 호수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 호숫가에 서던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느니라. 어부들이 언제 고기 잡습니까? 일반적으로? 밤에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었다 하는 얘기는 아침이란 얘기입니다. 해가 동동 뜬 그런 아침입니다.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활용해가지고 이 광경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배 좀 저만큼 밀고 가라. 즉 저만큼 가서 배에 서서 거기에 호숫가에 언덕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광경이 지금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왜 여기 가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베드로가 성경에 있는 여기저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 따라다니고 후에도 가끔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되세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또 가족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끔은 고기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봅시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때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읍시다.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휩싸여 계시다가 배를 타고 조금 배로부터 이제 호수에서 떨어진 곳에 호수 안에 계시다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가 말하세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안 잡히니까 고기 안 잡히면 뭐만 잡히는가 하면 거기에 온갖 찌꺼기들만 많이 그물에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시더니 뱃삭도 안 주고 타시더니 한참 얘기를 하더니 뭐라고 했어요? 저기 깊은 데 가서 좀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누구 배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십니까? 50명? 100명? 200명?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안쪽에 가셔서 물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5장 5절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 목수요, 목수. 고기 잡는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 봅시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 자기 생각에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근데 목수가 뭐 나한테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다니 이거 참 콧방귀 낄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완전히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어부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명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미 그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베드로 뭐 해야 돼요 또? 그물을 또 씻어야 돼요. 귀찮은 일이에요. 빵공장 일 다 해가지고 오븐도 다 해놓고 믹서기도 다 씻어놨는데 전장로 와서 빵 다시 만들어 하게 되면 이거 참 난처한 일이에요. 오븐도 다 믹서기도 다 씻고 다 설거지도 해놨는데 빵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아이고 지금 이 그물 청소하는데 얼마나 지금 시간이 걸렸는데 배도 고파 죽겠는데 지금 아직 밥 못 먹었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 혼자 고기 잡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고기를 잡았는데 다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그물 청소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고기 못 잡으면 또 이거 씻어야 되면 낭패요. 자 그런데 5장 6절에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내노라하는 어부였다. 호수에 대해 베드로처럼 아는 자가 없었고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미 해가 중천에 올라가지고 떼약빛이 찍은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가 참 물이 맑아요. 저 밑에까지 다 보입니다. 네, 발을 딱 담그고 있으면 고기들이 와서 막 쪼아요. 어디 가면 고기 마사지 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고기 마사지 해주는 데 있어요. 발 딱 느껴지면 아주 고기가 막 와서 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발을 담그게 되면 고기들이 와서 막 쪼아요. 그렇게 물이 깨끗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는가? 왜 못 잡았을까요? 베드로가 아주 천직어부인데 거기에도 무슨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떨었던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섭리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어떻게 되더라? 찢어지더라. 여러분, 글쎄 낚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낚시를 딱 던져가지고 작은 고기가 물렸을 때하고 큰 고기가 물렸을 때하고 낚싯대를 잡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 낚싯대가 얼마나 세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큰 거, 작은 고기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잡아 당깁니다, 이제. 근데 지금 혼자 당기고 있어요, 혼자. 아시겠어요? 혼자 당기고 있죠. 혼자 당기고 있는데 그물을 딱 당기다 보면 그 그물 안에 고기가 큰 고기가 잡혔는지 작은 고기가 잡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고기가 탁탁탁 그물을 치는 것이 고동이 작으면 이거는 피라미드만 잡힌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잡혀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치는 것이 한꺼번에 막 치게 되면 이건 형제한 겁니다. 형제.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이걸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건 감이 달라요. 감이 달라요. 자기 생전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봅시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5장 6절에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 찢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으로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어떻게 앉기 시작하더라?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고기 잡은 배가 153마리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경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배가 어떻게 될 정도가 됐어요?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요. 그 배의 차이는 고기가 작은 고기였을까요? 큰 고기였을까요? 굉장히 큰 고기였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우리가 해서 애써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겠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이 보상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 아이 봅시다. 어떻게 보기 좋은 광경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의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 이야! 사실은 그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자기 집에 돌아갈 뻔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체면이 아닌 거예요. 체면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건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 고기를 팔아야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주 창피할 뻔했어요. 봅시다. 베드로 요한이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5장 8절 9절에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더라. 왜 그랬습니까? 왜 시몬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느꼈을까요? 왜?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만 잡고 먹고 산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호수에 어디에 가야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에 가야 고기를 많이 잡는지 아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께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순종했더니 고기 잡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뭘 느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떠나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실 좀 먹을 것이 궁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주님 떠나서 고기 잡으러 왔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니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마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광경을 베드로하고 요한만 봤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변에 서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광경에서 이 광경을 보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거는 이거 허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땡기는 그 그물 속에 뭐가 잡혔어요? 두 배에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입을 쫙 벌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떠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봅시다.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최소한 동료인데 시몬 베드로하고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 마찬가지더라. 처음에는 요한과 시몬 베드로만 있는 거라는데 여기 누구 나타났어요? 야고보도 거기 있었어요. 몇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니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갈 면목이 없었어요. 가족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안목을 볼 때 완전히 패배한 실패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직업이 실패했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른 길을 주시겠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남겨둔 채 어떻게 했더라? 주를 따라가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청난 고기를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정말 인생으로서는 패배한 실패자이지만은 하나님이 또 다른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날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실패하도록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고기를 다 몰아내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다 그리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절호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병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결코 주님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주님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거나 이별을 했을 때 주님께서 가까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밤새 노력했으나 아무도 하지 못해 피곤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피곤하지 않죠. 고기 보게 되면 그게 뭔데요? 돈인데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피곤하잖아요.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면 피곤하지 않았을 것. 사업이 잘 되어 돈 세기가 바쁠 때는 피곤을 모르고 일합니다. 돈은 마술과도 같습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힘이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어깨가 푹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그래요. 냉장고 음식이 많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근데 냉장고 쌍이 가득 있으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이날 베드로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가 한 마리의 고기 잡지 못했기에 느끼는 좌절감.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고 가족 생계가 염려됐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지는데 자살이라고 싶은 그런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때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벌릴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돈 세기가 바쁘니까요.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바쁘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때로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안겨주는 실망감,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길을 마련하십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큰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ur unbelief limit God's power 그럽니다. Our unbelief,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난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패배하고 낭망할 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해봤지만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사시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